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 이 날은 안식일이니라 이니.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이곳에 에덴 반석 기도원을 허락하시고 우리 한국천 목사님을 통하여서 섬기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하나님께서 때가 되으심에 이곳에 귀한 성회를 허락하시고 그 성회를 통하여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진리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허락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아버지 놀라운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그 마음이, 그 심령이, 그 영이, 그 삶이 성령으로 지배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성령과 동행하는 귀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이곳에 에덴 반석 기도원의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어서 이곳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심령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케 하시고 무엇보다 그 모든 삶의 본질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어서 아버지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여 이 아버지 에덴 반석 기도원을 통하여 우리 한국천 목사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부족한 종 말씀을 들고 대언하고자 원하오니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친히 붙잡아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시어 과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 은혜 안에서 함께 은혜 받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옮겨짐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원합니다. 성경은 두 가지 질문의 핵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구약의 질문 하나가 있고요, 신약의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구약의 질문은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무 뒤에 숨어있는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장소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읽어보면 구약의 핵심적인 것은 어느 장소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장소가 거룩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구약에 쭉 보면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변화되어지는 부분들이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또 정해져 있고요.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은 예루살렘이라는 장소를 향하여 자기의 모든 삶의 중심을 거기로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절기가 되면 성전 20km 반경의 모든 남자들은 법적으로, 율법적으로 다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그 외에 그 성전 밖에 있어도 절기가 되면 성전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왜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질문으로부터 이제 성경은 시작되어진다고 봅니다. 아담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몰랐습니다. 자기의 위치를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지은 죄의 가장 큰 죄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위치를 이탈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위치에서 벗어나 자기의 위치를 이탈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였던 그 마음이 결국은 아담에게 죄라는 것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에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장소의 이전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바로 이 장소의 회복을 위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애굽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의 장소로 들어가는 것이고, 세상에 대한 장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는 장소로 오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벗어나서 7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거죠. 장소의 이전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신약에 오면요, 신약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거죠. 구약은 장소적인 개념에서 이제 신약에 오면 예수님은 본질적인 개념에 대해서 바뀌어주고 있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그런 질문은 또 반대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나는 너희에게 누구냐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또한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너희에게 나는 누구냐? 본질입니다. 제자들이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른 본질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선지자, 예레미야, 혹 하나님이 보내신 과거에 많은 믿음의 선지 중에 하나가 온 거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본질이 어긋나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제대로 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제대로 보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시나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단지 내가 바라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성취시켜 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으로만 생각하시나요? 수없이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본질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단지 내가 힘들 때, 내가 괴로울 때,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게 있을 때 그것을 들어주는 존재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본질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바요나 시모나 내게 복이 있도다. 내가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본질, 이건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관점이기도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오늘 5장까지 오는 과정들을 설명해 보면 아주 사도 요한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구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누구냐를 알았을 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나의 본질을 모르면 예수님을 모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에 대한 확신을 갖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냐를 대한 확신에 차 있지 않는데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냐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요한복음 1장에는 바로 너희들이 누구냐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그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창조의 역사에 참여하셨는데 말씀이 없이는 창조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다가왔는데 그 생명이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빛이 세상에 왔음에 세상이 빛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결국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내용에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무엇이 존재합니까? 아버지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말씀과 생명과 빛인 거예요. 말씀과 생명과 빛인 거예요.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를 의미하는데, 말씀으로 무엇을 이루십니까? 창조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창조가 이루어져 나가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 나가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했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속성인데,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생명으로 동행하시고 빛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창조되어지는 그 말씀의 창조의 현장이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가 이루어졌다면,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창조가 이루어지고 그 창조 안에 생명이 있고요. 창조의 생명이 있는 곳에 빛이 있어서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우리의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존재적 위치를 시간과 함께 이야기하지 않고 시간을 초월하여 본질적인 개념으로 선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러니까 존재적 개념에서 태초를 의미하는 거죠. 이 여기서 태초는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시간을 가진 태초가 아니라 본질인데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시고 성령이 존재하시는 그 시점에서부터 요한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우리를 구별하여서 우리를 조성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적 그 시점, 태초에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택하여 주시고 조성되어 주시고 계획되어져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빛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빛이 떠나면 다시 숨어있던 어둠이, 감춰져 있던 어둠이 다시 그 본색을 드러내게 되죠. 그러나 아무리 어둠이 본색을 드러난다 하여도, 아무리 어둠이 숨어 있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이 어둠 가운데 묶어두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할지라도 어둠의 본질은 빛과 함께할 수 없다는 거죠.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곳이 어디든지 그 삶의 현장에는 절대로 어둠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1장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2장에 나가서는 이제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킵니다. 절기를 지키려고 성전에 들어갔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재물을 파는, 그리고 성전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돈 바꾸는 그런 장사를 하는 사람들을 성전에서 다 쫓아내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반기를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라고 자기의 육체된 몸을 성전과의 비교해서 말씀을 합니다. 결국 본질의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이시다.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 그래서 어둠이 떠나가게 되신다 라고 첫 번째 사역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전,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성전에 갇혀진 하나님이 아니심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봉헌식 할 때 솔로몬이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찌 제가 건축한 이 성전에 거하겠나이까? 이 성전은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러나 하나님, 혹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이나 기근이나 아니면 질병이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스스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이 성전에 거할 수 없나이다. 이 성전은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라고 선포하며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유일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성전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유일한 곳.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 안에 가둬놓기를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교회에만 계시는 분. 교회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습니다. 그리고 6일 동안은 내 삶에서는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마음껏 즐기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제7일 주일날 성전 하나님이 있는 곳에 와서 제물을 드리듯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면 6일 동안 지은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정리된 것처럼 그렇게 홀가분한 마음으로 돌아갈 때가 많이 있죠. 그러한 개념을 깨트려 버리십니다. 그게 성전 정화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다. 우리의 심령이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생명입니다. 우리가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시면 이미 죽은 것이죠. 살고 죽고는 내가 기식하는 것에 있는 게 아니고 의학적으로 이 뇌가 멈춰지고 심장의 기능이 정지되어지는 게 죽음이 아니라 진정한 죽음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생명의 근원인 예수가 없는 거예요. 내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데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이미 우리는 죽은 자와 같다는 거죠. 이게 3장에서 니고데모와 이야기하고 있는 중생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성전 정화 후에 바로 어디로 넘어갑니까? 3장 니고데모의 대화, 중생의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5절에 주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떠난 것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미 세상은 심판을 받았다. 왜요? 그들이 그 아들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4장에 와서는 수가성 여인과 함께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수가성이 이렇게 물어보죠. 수가성 여인이 내가 당신이 선지자인 줄 아나이나. 내가 하나 물어보겠는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드려야 한답니다. 그리고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린다 하는데 어디서 드리는 게 옳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 이때라. 아버지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가 장소 안에 국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영과 진리 가운데 좀 있는 삶,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동행하는 삶, 이것이 예배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질에 대한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창조주시며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인가?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으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예수님에 대한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을 하나하나 깨트리기 시작합니다. 성전에 대한 가치관, 그리고 중생에 대한 가치관, 그리고 예배에 대한 가치관을 하나하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장, 3장, 4장을 통해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오늘 본문이 기록한 5장에서는 이제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깨트려 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은 벳 하면 집이라는 뜻입니다. 레스타라고 하면 원래 헤세드라고 해서 베데스다라는 집이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올리브의 집이라는 뜻도 갖고 있는데 대부분이 자비의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말이 자비의 집, 혹시 성경 베세다라는 것 지명을 아시죠?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라는 건 베세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데 이 연못은 수영할 수 있는 연못이에요. 아주 깊이가 깊은 것도 아니고 낮은 것도 아니고 사람의 어디까지 오는 거냐면 약 이 가슴 정도 오는 깊이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수영도 하고 그런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행각이 5이 있고 행각이 5이 있는데 그 주변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어요. 그 이유가 어느 때가 될지 모르지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가 고침을 받는 거죠. 오늘 성경에는 그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그게 몇 번이나 일어났는지에 대한 것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문제는 이곳에서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가다가 그 병이 오래됨을 아시고 그 병자에게 내가 낫기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자 그 병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는데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가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9절 맨 하반절에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 날은 안식일이다. 이 날은 안식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설교를 하거나,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듣는 자들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자들, 이 달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자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오류가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윤리적인 개념으로 말씀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믿음의 백성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뭔가 행위적인 그 행위를 강조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을 풀어가고 원어를 풀어가고 단어를 풀어가고 말씀을 풀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항상 그 결론적으로 아니면 그 과정에서 이것이 잘못됐으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것을 잘못해와서 이런 결정을 났으니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이거 다 무엇입니까? 윤리적인 개념의 선포입니다. 무엇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변화됩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는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설교를 듣는 우리들도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 안에 있는 본질을 찾는 것보다 설교가 지금 하나님 무엇을 나에게 보여주고 계시는지를 그것을 보고 그것을 깨닫기보다는 그래 내가 잘못 행동했지, 내가 기도 안 했지, 내가 믿음이 없었지, 내가 이렇게 행하지 않았지, 내가 이런 누를 범했지, 이런 오류를 범했지, 그래서 잘못된 거야 라고 윤리적인 개념으로 적용을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윤리와 복음이 함께 있으면요 윤리가 복음을 가둬버립니다. 왜요? 우리는 삶의 현장이 직접 가까이 몸을 부딪혀 오기 때문에 내 몸의 행위, 내 삶의 모습이 아주 가까운 곳에서 보이기 때문에 윤리와 복음이 함께 증거되면 사람들은 복음을 듣기보다는 윤리적인 개념을 더 가까이 듣게 되어지고요. 그것에 적용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목회자들, 대부분의 은혜 받았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본질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았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내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이제야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나이다.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윤리적으로 설명한 적이 별로 없으십니다.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복음을 윤리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수많은 서신을 썼는데 사도 바울의 서신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시작은 문제, 그 서신을 받는 교회나 대상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요. 두 번째는 예수가 누구이며 우리는 누구이며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신학학자들은 교리적 접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교리적 접근이 아니라 예수가 누구이신가에 대한 본질적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결론적으로 뭐냐면 너희가 참으로 예수를 믿었더라면, 너희가 참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너희가 참으로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너희 삶에 이런 열매가 보일 것이다 라고 그 다음에 윤리적인 것, 본질 다음에 윤리지 윤리가 먼저가 아니에요. 사도 요한, 사도 바울의 서신은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너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 안에 이렇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을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이지만
그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며 또 우리의 삶에서 변화가 무엇이며 죄사함이 무엇이며 우리의 본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미리 얘기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본질보다 윤리적인 개념을 더 가까이 합니다. 자, 보십시오. 수많은 설교들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간다 하면서 그 풀어가는 과정에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변화돼야 돼. 무엇인가를 자꾸 윤리적인 개념으로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은 거죠. 본질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5장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안식이라는 아주 중요한, 유대인에게는 절대로 이걸 타협할 수 없는 그 안식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것을 깨트려 버리기 시작합니다. 자,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한 병자를 고쳤는데 그 병자가 고친 날이 안식이라는 거죠. 그 병자가 누워 있는데 그 상을 들고 걸어갑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그를 붙잡습니다. 야, 네가 누워 있다가 안식일날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것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환자가, 고침받은 환자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가 가라고 해서 간 거다. 그래서 그가 누구냐 했더니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성전에서 예수님과 그가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이와 같이 너와 똑같은 질병이 걸리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자 이제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리고 그가 유대인들에게 가서 예수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사건 때문에 예수는 핍박받게 되어지고 결국 죽음에 이르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유대인들과 예수님과의 이제 만남이 있고 그 자리에서 서로 아주 격렬한 변론이 일어납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내가 내 나왔으니 더욱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 가서 자기가 고친 이가 예수라니 그러므로 안식일날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 예수님이 생각하는 안식일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안식일날은 하나님이 쉬고 계시는 곳, 창조를 멈추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결국 안식일날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이다 라는 거죠. 안식일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사바스입니다. 이 사바스는 무슨 뜻이냐면 쉰다라는 시간이 아니에요. 쉰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일을 잠시 멈추고 내가 해왔던 내 삶의 습관들을 잠시 멈추고 내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그 삶의 방향들을 멈추고 돌이킴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사바스라는 뜻입니다. 안식일은 내가 그동안에 했던 모든 것들을 잠시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입니다. 근데 그 안식일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안식일날 일하신다. 무엇을 위해서요? 생명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안식일날 쉬셨다. 그러므로 안식일날 우리도 쉬어야 된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일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하나님을 위해 나아가는 그 기간, 그 시간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개념 차이가 무엇이나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윤리적 개념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은 안식일을 본질적 개념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 차이가 엄청난 거죠. 이게 결국 충돌이 일어나서 이 충돌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당하는 근원이 되어져 버립니다. 근거가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것 때문에 안식일날을 범하고
모독했고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서 자칭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것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은 곧 내가 이렇게 안식일날 이 병자를 고치는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는 사건, 그리고 다시 성전에서 예수님이 그에게 더 너의 병이, 너의 몸이 더 심하게 되지 않기 위하여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선포했던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는 이미 옮겨진 자다라는 거죠. 무엇에서부터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옮겨진 자예요. 옮겨가야 될 자가 아니라 이미 옮겨진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는 우리의 삶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이 땅에 놓고 이 땅을 놓고 이 땅에 희망을 두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옮겨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옮겨진 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니,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으니 우리 안에 무엇이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생명의 창조가 이루어져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살아갔던 모든 삶을 멈추고 내 삶이 옮겨졌다면 그 멈춘 그 시점이 사바스, 안식일인 거예요. 그래서 새로 옮겨진 것은 생명으로 옮겨졌기에 이제 그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참된 구원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옮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몸이 더 중하게, 너의 몸이 더 악화되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너는 이미 옮겨졌으니 내 몸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너가 이미 옮겨졌으니 옮겨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 과거를 바라보고 윤리적인 측면을 바라보고 세속적인 측면을 바라보며 어둠을 동경하는 삶을 살아가지 말고 옮겨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옮겨진 자로서의, 이 옮겨졌다라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고, 그것은 결국 내 안에 누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럼 나는 누구와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이제 내 안에 무엇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숨이 회복되어집니다. 숨이. 예전에 예수님이 없을 때 우리가 숨 쉬는 것은 사망 가운데 죽음이 두려워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사망 권세에 종노릇하며 죽음을 두려워해서 사망에 숨을 쉬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이 내 안에 호흡을 관장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숨을 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참 생명, 참 생명, 참 사랑.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것은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숨을. 그래서 여러분들 그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 4절 이후에 창조 사역이 다릅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사역은 이 편집이 언제 이루어진 거냐면 이 포로 시기에 이루어진 거고요. 창세기 2장 4절 이후로부터 이루어지는 창조사역은 이 솔로몬 시대 BC 900년도, 그러니까 10세기, BC 10세기에 편집되어 있는 자료예요. 그러니까 2장 4절 이후가 먼저인 거죠. 근데 1장 1절서부터 2장 4절까지에 보면 신명을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엘로힘. 근데 2장 4절 이후로부터 신명, 하나님의 성호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도나이 엘로힘. 이것은 여호와, 야훼는 곧 하나님이시다. 아도나이는 주라는 표현인데요. 이것을 나중에 야훼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럽니다. 주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고요. 계속해서 아도나이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창조사에게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숨을 내쉬었다. 숨을 들어놓으셨다. 그러니 그때 우리가 참 사람, 생명이 되었다. 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게 똑같은 거예요. 결국 숨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을 의미합니다. 루하후, 바람, 푸뉴마, 파라크레토스, 성령. 숨을 내쉬며, 숨을 내쉬므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들숨. 예수님은 날숨이지만 그 날숨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무엇이 들어온 거예요? 성령, 숨이 들숨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숨을 쉬는데 들어 마시기만 하면 됩니까? 들어 마시면 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산소를 들어 마시고 내 몸 안에는 이산화탄소를 내뱉어야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들숨과 날숨이 있어야 온전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은 숨을 쉰다는 거예요. 들숨과 날숨이 성령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무엇이 되어지는 거예요? 참 사람, 생명, 참 생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숨 쉬는 것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숨 쉰다는 것은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고 있어야 참 숨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은 바로 내 안에 누가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러한 의미에서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시작에서 끝까지 계속해서 이러한 개념에서 우리의 존재가 누구시냐? 우리는 누구냐? 핍박받고 박해받고 죽음의 순교를 당하는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곧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지는 것이다. 좀 과한 표현이지만 우리는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과 같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꼭 이단 같죠? 우리가 하나님이라니까. 근데 이게 우리 자체가 하나님이 되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있으니까요.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제 내 안에 성령이 와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내가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참 사람이 되어지고 이제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가는 그 삶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는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고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이제 내가 예전에 내 모든 삶은 십자가에 죽은 삶이요 이제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무엇입니까? 나는 곧 그리스도다라는 표현과 같은 의미예요. 왜요? 사도 바울은 내 자체가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가십니까? 그리스도가 살아가십니다. 이게 옮겨진 자의 감사입니다. 이게 옮겨짐의 감사예요. 이 본질적인 감사가 회복돼야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옮겨주신 거예요. 근데 그 옮겨지심이 내가 잘나서, 내가 윤리적으로 온전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보여진 게 있어서 이래서 나를 옮기신 게 아니라 사도 요한이 1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존재 시점부터 나를 택하시고 조성하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옮겨진 자가 되었으니 내 삶에서 감사가, 감동이, 감격이 없을 수 없죠. 이러한 삶으로 말미암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은 윤리적 개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을 멈추고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옮겨져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 시점이 사바스, 안식일. 이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의미는 이제 안식일을 통하여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가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 삶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제자들에게 간절하게 외쳤던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거죠.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삶을 살아간다면 내 안에 정말 참된 안식이 이루어지고 새 생명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면 내 삶에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안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거부하려고 해도 내 삶의 모습은 아가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은 내가 억지로 윤리적으로 행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옮겨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옮겨짐을 받은 자만이 얻을 수 있는 은혜이며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율법에 매여 있어 살아갑니다. 우리는 구약에 벗어나서 신약 그리고 이제 성령 시대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의 교회 생활의 모습을 돌아보면 여전히 우리는 율법 안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그 세계에서 연구하고 있는 교회 성장 연구
그 교회 성장 연구하시는 분들이 한국을 또 함께 주목하여 봅니다. 2000년도까지는 기적적인 성장,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렇게 한 종교가, 그 기독교가 한 나라에 이렇게 25%까지 성장할 수 있을까? 그 기적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또 그 반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 나라에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단시일에 기하급수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을까? 이 종교라는 것이 수천 년을 통해서 성장해 나오는 것이지 짧은 시간에 기하급수로 성장했다가 어느 순간에 썰물처럼 확 빠져나가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대 한국 교회는 성도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한국교회 성도들은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유교적인 문화 안에서 이 윤리적인 측면을 너무나 강조하고 있는 거죠. 본질이 가지고 있는 참된 생명의 말씀은 뒤로 하고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이런 윤리적인 그리고 행위적인 율법적인 그런 것이 우리 한국 교회, 한국 성도들의 신앙에 너무 많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자, 율법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무엇입니까? 절대로 율법으로는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를 이룰 수 없으니까 결국 누구의 힘을 의지합니까? 자신의 힘을 의지하거나 물질을 의지하거나 외부 세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배단은 무엇입니까? 자기 율법을 통하여 자기의 의를 이루고 자기의 행위를 통하여 의를 이루다 보니까 결국 그 방향성이 내 이웃을 향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기적이 되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한 방향성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가장 큰 맹점입니다. 근데 율법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그와 같은 겁니다. 우리나라 교회는 자기 교회밖에 모릅니다. 성도들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왜 어느 때부터 이런지 모르지만 교회는 교회밖에 모르게 됩니다. 우리 60년대 70년대는 교회는 교회밖에 모르는 게 아니라 교회는 그 동네 그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품어주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만 지나가면 우리 목사님 교회 다니지 않아도 고개를 숙이면서 우리 목사님 오셨어요. 목사님 아들한테 편지 왔는데 이것 좀 읽어주세요. 목사님 우리 집에 이런 문제 있는데 이것 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결국 이웃을 향한 교회가 됐는데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교회는 이웃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위한 교회로 바뀌어지고 있는 거죠. 이 원인이 결국 한국교회가 성도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본질이 없기 때문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의 은혜와 감동과 감격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누구인가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재차 반복해서 물어보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누구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고 우리가 했던 모든 일상을 멈추고 우리가 했던 신앙의 모든 기조를 멈추고 안식 안으로 들어가 보시죠. 그 안에 참다운 생명이 있고
생명에서 사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진정한 변화가 있습니다. 안식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것은 윤리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지키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질적으로 너희는 누구냐? 나는 누구인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고 이제 예수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것이고 성령을 통해 내 안에 들어가 내가 이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요. 내 삶이 나 자신을 향한 삶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